되는, 연면적이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공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별로 사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우르르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우르르 들어와서 저 일을 합니다. 근데 갔더니 거긴 현장 소장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다 해. 그러니까 딱 그 일을 완전히 맡아서 하는 거죠. 공사 대리인이에요. 공사 대리인. 그럼 이제 건물이 이제 짓는 데 있어서 얼마가 드는지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초과 안 하려고 그래요. 초과 안 하고 이윤을, 내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겼냐면, 제가 IMF 때 입학을 해서 그 IMF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공사비를 아끼려고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있는 교수님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저희한테요.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뒷주머니에. 매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먹었던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공사 견적을 내면은 이윤이 10%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40%, 50% 남는 겁니다. IMF 겪으면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부실 공사가 많아지죠. 그 이전에도 많았던 부실 공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리가 강화됩니다. 근데 저도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건물을 짓다 보면 그거 아시나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주는 항상 돈이 더 들어가요. 한 10억이면 집니다. 그러면은 아우 이거 한 2억 추가되겠는데요? 아우 한 1억은 더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더 들어가요. 꼭 그 값에 된 적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딱 정해놓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그거만큼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야, 내가 이것보다 더 힘든 일 겪겠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힘든 일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람은 견딜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자랄수록 감당할 시험이 커져요.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큰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이 어떻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믿음은 롤러코스터가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스텝업을 하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 믿음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믿음이 올라갈수록 상황은 어떻겠어요? 감당할 일만 주시죠. 어려운 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할수록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원함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감동받고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즐거워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즐거이 드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두 명이 지혜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성경은 이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집중이 가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자들, 지혜받은 자들, 기술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가져와라. 이제 성전을 짓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아침마다 가져와요.
예물을 가져와라 했으면 딱 그걸 갖고 오고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하라 막 기도 좀 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날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좀 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기도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 하루 하고 안 해요. 그러면 오늘도 좀 기도 좀 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작정 기도해. 14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대언하여 이제 성소를 짓자, 예물을 가져오라 했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가져와요. 오늘 가져와요. 그리고서 아침에 가져다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하냐면 내일 가져다 드릴 걸 막 실을 또 짜요. 색을 막 입혀요. 가죽을 막 물매질해서 가죽에다 빨간색을 입히고 널어놨다가 잘 말려가지고 또 가져갈 생각을 해요. 오늘은 4절 말씀 하나로 제가 그냥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찾고 계시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을 멈춰요. 바쁘거든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이에요. 장막을 짜야 되고 틀을 만들어야 되고 궤를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되고 불똥 담는 그릇들을 만들어야 되고 녹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요. 막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을 중지합니다. 중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만큼이 소요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만큼 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저한테 천국 가는데 얼마만큼 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 지면 된다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죽음 앞에서 멈춰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죽음 앞에서 멈춥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대를 짓는 자가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왕이 자기의 군대가 1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적이 2만 명이 쳐들어오면 이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를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시작했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되기로 시작했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못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참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70 먹어도 죽고 80 먹어도 죽고 90 먹어도 죽고 교통사고 나도 죽고 철도사고 나도 죽고 비행기 떨어져도 죽고 배가 가라앉아도 죽고 암에 걸려도 죽고 치질 걸려도 죽고 어차피 죽는 거.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지 계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계수했어요. 교회를 지을 때 탁 교회를 저희가 톡 오픈해서 얘기하면 헌금을 1,000만 원, 1,000만 원씩 내셔서 2,000만 원이면 되겠지 했어요. 왠지 아세요?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에 맞춰서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진 얘기만 하면 또 눈물 나려고 하네요. 교회 짓지도 않았는데요. 임대료 내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봤더니 한참 초과돼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한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거죠. 세상 일을 할 때도 시작을 하면 끝을 봅니다. 안 되면 안 되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안 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돼도 끝까지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돼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망하고 쫄딱 망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안 돼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천국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지 않게 하나님이 두십니다. 종국이 돼서야, 그 마지막 날이 돼서야, 심판대 앞에 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 결국을 알고 가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결국을 부인하고 모른 채 갑니다. 근데 다시금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날엔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어려운 길이라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죽을 거야가 끝이 아닙니다. 죽고 부활할 거야, 죽고 부활할 거야, 죽고 부활할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못 죽을 일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죽어보십시오.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살리시고 살리십니다. 왜요? 저희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누림이 없다면, 거기가 보장되었다는 약속이나 경험이 없다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 줄 아는 길을 왜 걸어가요? 요새 젊은이들 힘든 길을 알면 안 걸어가요. 안 걷지. 울퉁불퉁한 길, 왜 수학여행 가는데 울퉁불퉁한 길 있다면 수학여행 가겠습니까? 안 가죠. 놀이동산 들어간다면 잽싸게 가죠. 호캉스 한다고 하면 잽싸게 가죠. 사서 고생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전 사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고생해요. 잘 안 맞거든요. 저는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고 고생을 안 하시려는 타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멈추고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겠습니다. 뭐세요? 이거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해요. 우리가 딱 보니까는 이거 탁탁탁 해서 이거면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에 이만큼 소요된다 하면 그거를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집중하고 꼼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음료를 따르는데 막 항상 조심한다. 이 포도주병이 항상 조심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입이 없어서 따를 때 조심합니다. 조심했는데도 막 넘치고 받으실 때도 막 포도주가 묻어 있고 그랬죠.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여기에 딱 20잔을 담을 포도주가 들어있고 20잔을 딱 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이 걸려서 하겠죠. 정확히 나눠서. 포도주가 더 없다면. 물은 한번 쏟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성수를 질 때 어떤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 막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에이 버리고 다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밤새 준비해서 그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뭘 가져오겠습니까? 좋은 거. 가죽 색깔 잘 빠진 거. 털 오락이 안 빠지고 잘 꼬아진 거. 그거 갖고 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좋은 걸 드릴 수 있으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와, 나 이거 좋은 거다. 그러니까 꼬깃꼬깃해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옷 꼬매던 실 가지고 성소에 쓸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왜요? 그 드리는 사람들이 다 자원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전 백성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만 계속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안 해요. 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일을 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애가 막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해서 막 걸어가면 뒤에서 아빠가 어떡합니까? 손 잃어가고 막 쫓아가죠. 넘어질까 봐. 겁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고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보다 받은 기쁨이 더 많은 거죠. 받은 기쁨이 무엇을 만드냐면 확신을 만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확신. 왜요?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에 공포랍니다. 물론 남녀하고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남자대로 막 쓸 걸 갖고 오고 여자는 여자대로 막 집에서 쓸 걸 막 갖고 온 거예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여기 이렇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원재료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무에서 그냥 통나무들 가져온 거, 어디 캐다가 보석이 나면 보석 그냥 가져온 거, 염소털을 깎았으면 양털을 깎았으면 양털 그냥 뭉탱이를 가져온 거 아닙니다. 만들어서 털을 가공하고 실을 만들어서 나무를 잘라서 그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보석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 중에 제사장 옷에 물릴 만한 사이즈가 딱 맞는 아주 흠없는 보석들 이미 가져간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엄청 빠르죠. 엄청 수월하죠. 그럼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도 않아요. 지도자 딱 한 두 명 이름만 기록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모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요? 똑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천국 가는 길 계수하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나를 계산하면 많이 빠질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보면 많이 빠집니다. 근데 많이 빠지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많이 빠진 만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맡겨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제가 잘나고 여러분들이 잘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힘센 사람은 더 많이 할 거고요. 힘이 약한 사람은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덜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만큼 하나님은 동일한 상급을 주십니다. 포도원에 그렇게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러셨던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천국의 상급이 아닙니다. 일을 한 개 상급이에요. 믿음으로 일을 한 개 상급입니다.
이 내어드린 사람들은 부사렐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사렐만큼, 오홀리압만큼 예쁜 자녀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자녀고요. 은혜 베풀 만한 자녀고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있다고 저만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긍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는 천국을 여러분이 가는 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똑같은 천국입니다. 근데 저는 기쁨을 사모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을 사모하고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아마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하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믿는 자들의 품행과 행실과 믿음을 먼저 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럼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성결하고 정결함, 거룩함. 교회에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되겠느냐? 교회에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똑같으면 되겠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똑같으면 되겠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행동이 똑같으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과 똑같은 너는 심판을 받겠느냐? 구원을 받겠느냐? 간단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만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할 때가 되면 얼마만큼 의인이라고 구원받겠느냐? 저도 늘 제 믿음을 계수합니다. 구원받을까를 계수하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참 잘하고 있나, 맞추어가고 있나, 영혼의 관심을 갖고 있나, 형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보다 복음을 더 관심 갖고 있나, 늘 이걸 점검합니다.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진 않나?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 하고 있진 않나? 내 시간을 좀 다른 일에 투자하고 사람들과의 관심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진 않나? 저 늘 봅니다. 안 될 때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한 30시간 되시죠. 저희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아침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1993년도에 삼성을 한참 부흥시킬 때 그 해에 이건희 회장이 잠이 안 왔더랍니다. 살이 10kg 빠지면서 다독을 하고, 그때 삼성을 개혁시킨 게 뭐였냐면 아침 7시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해라. 그리고 4시 이후에 자기 개발해라. 이제 삼성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한다. 그리고 10년 딱 지나서 일본 제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세계 탑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거만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거는 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건 너무 프라이드입니다. 아주 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지 못할 자가 회사를 아주 이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에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최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최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살이 빠지고 고민을 하고 다독을 했다 그래요. 원래 듣기를 경청하는 걸 좋아하던 이건희 회장이 그 해에는 모든 임원진을 모아놓고서 2000페이지가 되는 43권 분량의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열었대요.
마인드를 바꿔라 막 이러면서 계속 세미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을 본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 있냐면 세상과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밥을 먹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자녀가 있고 결혼해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녀 없어도 결혼을 안 해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싹 보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있는 것 중에 드리고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드리는 걸 보시고 저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요. 그 칭찬이 이겁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부 드리고 계신가요? 저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드렸다고 해야 되나 안 드렸다고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 드렸다고 고백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빵 하나 사 먹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냥 드리고 빵을 안 먹은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다. 내가 먹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감을 제자들이 기뻐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뭐요? 예수님이 죽어도 기쁘고요. 말이 안 되죠. 부활하셔도 기쁘고요. 승천하셔도 기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슬픔은 잠깐입니다.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은 아주 잠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갔다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마 영접을 안 하고 돌아가셨다면 천국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둡니다. 근데 그 영접을 하고 돌아가신 게 남은 자들에겐 어떤 기쁨이냐면 안심이에요. 안심. 형제들이 다 슬퍼할 때 저는 한 2시간 슬퍼하고 끝났습니다. 왜요? 죽고 헤어지는 건 만날 겁니다. 제가 한 40년 살다 가면 만날 거예요. 만날 기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움보다는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보는 것처럼 미국에 떨어져 있는 딸 얼마 있으면 볼 것처럼 타국에 가 있는 형제들, 사역자들, 동역자들 언젠가는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자원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넉넉함을 얻습니다. 고마해라. 유명한 그 유행어 있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말립니다.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 그때가 돼서 사람들이 멈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멈췄어도 성소를 짓는 일을 늘 바라보고 성소가 어떻게 지어지나 늘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성소를 세웠을 겁니다. 성소가 지워져 갈수록 더 완성이 될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감동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소가 세워지고 있던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외적 성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성소를 짓습니다. 부분적인 성소를 짓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듯이 우리 안에는 모두가 꼭 하나씩 지어야만 되는 성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어야 되는 성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늘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감사하고 이것으로서 우리 삶이 변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이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이 갑자기 50평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평인 집이 갑자기 50평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50점 맞던 내 성적이 언제부턴가 100점 같은 기쁨이 드는 거예요. 100만 원 벌던 내 월급이 한 1000만 원 된 것처럼 마음의 만족함이. 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없어질 것. 근데 우리 안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실 것을 주셨으니까요.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요롭든지 가난하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는 항상 풍부하다 그래요. 풍부할 때도 모자랄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나는 모든 상황에 풍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풍부하시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니까.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풍부하다.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항상 만족하고 나는 항상 감사하고 나는 항상 사랑하고 나는 항상 견디고 나는 항상 온유하고 나는 항상 정도를 걷고 나는 항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풍부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부했다는 거예요. 넉넉한 거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욕심상으로는 물질로도 넉넉하고 풍부하고 남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 욕심으로는 건강으로도 풍부하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지 너 좀 맛 좀 봐야겠다. 너 좀 하나님의 사랑에 맛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 각자가 하는 일. 날마다 하나의 마음에서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세우신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